고린도에서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앞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거기는 참으로 이 다신교, 그래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학문의 도시여가지고 철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또 열정을 가지고 전했고 기대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의 전도의 열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쓸쓸한 마음으로 지금 아덴을 떠나서 오늘 고린도로 와서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제 거의 마무리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일런가 모르는데 아덴하고 고린도 그 사이에 그 해협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는 육지로 연결돼 있어서 이 고린도는 육지이긴 합니다만 거의 조금 그 육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곳을 이제 파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어요, 이처럼. 그래서 지금 고린도가 있는 그 큰 땅이 이제 섬 아닌 섬으로 되고 완전히 가운데로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인구 60만, 여러분 지금도 60만 하면 엄청 큰 도시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구 60만이면 그 주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60만의 항구 도시였는데, 역시 항구 도시답게 이제 무역과 상업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역시 이 고린도도 아덴과 거의 비슷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특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그 미의 여신을 숭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여사제는 물론 제사를 보조하는 사람이었겠지만은 이 여자들이 밤에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매춘을 하고, 그런 매춘을 신성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란의 도시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도 되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래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은 내가 확신이 안 서니까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런 유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이제 아덴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 다른 데 같으면 상당히 많은 전도 열매가 맺혀졌을 건데, 여기 보니까 몇 사람, 한 5사람, 6사람, 그 정도의 전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과 다마라는 여자, 2사람하고 그리고 몇 사람, 한 2-3사람 더 합해서
겨우 5, 6명 정도만 아덴에서 복음의 열매, 전도 열매가 맺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도 바울이 좀 시리에 차 있고 좀 쓸쓸한 모습으로 지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그래서 이때 고린도에 올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때 고린도 너희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정말로 사도 바울 강했고 담대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이상하게도 고린도에 갔을 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덴에서 복음의 열매가 적었다는 거예요. 기대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그 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런 데서는 그냥 상당한 전도 열매가 많이 맺었는데 아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덴에는 뭐 교회란 것도 없고 뭐 아덴 교회 보내는 편지도 없고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근데 없어서 좀 실망하고 힘이 쭉 빠졌지 않는가, 그런 경우도 보고, 두 번째는 계속되는 피로가 누적돼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걸어 다니면서 또 때로는 맞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그 당시 교통편으로 보나 뭐 주거로 보나 우리가 쉽게 성경에는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졌고 힘이 들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때로는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 때로는 피신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약해졌고 두려워지고 지금 심히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는 다른 데서는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1차 전도 때는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2차 전도에는 바나바 대신에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도 같이 다니니까 그래도 힘있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가면 힘이 있는데, 지금 실라하고 디모데는 아직 안 왔어요. 저국에 베레아에서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이곳에 와 있다 보니까 약해졌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어진 가운데 지금 고린도에 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역사하는가, 오늘 아주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덴을 떠난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선교 여행에서 가장 힘이 되는 한 부부를 하나님께서 딱 예배해 놨다가 힘없는 진짜 힘든 이 사도 바울에게 딱 보내주는 거예요. 이름이 오늘 보니까 아굴라다. 아굴라는 원래 본도라는 곳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이 본도가 어디 있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맨 위에 보면 본도 있죠. 그 본도 위에 또 바다가 있죠. 여기를 이제 지중해 혹은 흑해라고 그래요. 흑해. 밑에가 지중해, 우계를 이제 흑해라고. 여기는 완전히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본도인데, 여기에서 원래 고향인 유대인,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말하는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가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연이냐면, 그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기를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이 역사적 기록에 있는데, 이유는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싸웠냐면 이 복음에 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와 지금 형성된 기독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가는 데마다 소란을 피우니까 이제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든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굴라는 그의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 다른 때는 좀 약해서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 아주 로마의 최고위층 귀족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상당히 유대인이어서 신분이 좀 천한데, 어떤 사유에 의해든지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상당히 그 귀족, 왕족 중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버리니까 이제 이 브리스길라는 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남편을 따라서 이제 험난한 길을 갈 것인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있는 거예요. 참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성경에서 아주 바울에게 이제 앞으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부부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조차 내놓을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나의 믿음의 동역자다. 목숨을 각오하고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이제 시작되고,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바울을 따라갑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 가고, 또 어디로 가면 무조건 이 두 부부는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고린도에 때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딱 보내주니까 얼마나 바울이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 바울과 아굴라가 더 신실한 관계인 것은 믿음도 갖췄지만은 직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직업이 우연히 일치는 모르지만 직업이 같았다. 생업이 같았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뭐였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1인 1기, 모든 사람은 직업, 자기의 본 직업과 상관없이 별도의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도 가르치는 일 외에 반드시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한 가지 기술이 바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천막은 주로 짐승의 가죽이나 양털을 짜서 만든 천으로
하나의 천막, 이 주고용 천막입니다. 이 천막을 치는데 주로 이 천막은 어떤 데 썼냐면 군인들의 막사, 또 장거리 여행자들, 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기가하면서 양을 돌본다든가, 혹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집이 없으니까 이러한 천막을 주로 싸게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기거를 했다. 그래서 이 사도 아굴라가 이 천막을 치는 직업을 같이 하면서 이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일도 같이 하고 믿음 생활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친숙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건 뭐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죠.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1차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일단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쉽잖아요. 전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래도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구약을 먼저 얘기를 딱 하다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에서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유대인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그분은 오셨다. 이미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이사야 53장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이 담당시키셔서 죽으시고, 또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쫙 가르칩니다. 물론 반응은 두 가지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과 믿지 않고 아까 말한 조롱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방해하는, 그런 나눠지지만은 그래도 복음의 열매는 또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전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제 또 좋은 기쁜 소식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 베레아에서 이제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더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오직 복음은 다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구원자라고 예언하고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 실제로 오셨고 그분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이제 구원의 길은 절대로 율법의 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아무것도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 뭔 소리냐? 뭐 예수 그 사람 뭐 선한 좋은 일을 한 청년이지만은 반역죄로 몰려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지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밝혀주니까 그렇구나,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이사야 53장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 또 대적하여 비방하고 그냥 먹살 잡고 그냥 내치고, 그러자 바울은 그냥 웃으면서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나는 전했다. 나 할 일은 다 했다.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의 문제인데 너희들 안 믿으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나의 사명 다 했으니 나는 깨끗하다.
이제부터는 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하겠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좀 단호하게 말하죠. 거기서 옮겨 이제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니까 그곳에 이제 기거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덴에서는 겨우 몇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힘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죠. 정말로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약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그런 있었는데, 이제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본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다시 실라하고 디모데도 오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힘이 났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다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밤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줄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들 너 먹살 흔들고 방해하고 너 쫓아다니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런다고 거기에 기죽어서 입 닫지 말고 분명히 다시 복음을 힘있게 전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없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겠다. 이것은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라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을 닫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만나면 입술을 열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복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힘 있는 말입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너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 같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그렇게 위협도 하고 멱살 흔들지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앞으로는 없게 내가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밑에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이 말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그랬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될 사람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입으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영암 땅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아직도 모르고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많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우리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백성, 내 백성이 이 영암 땅에도 많이 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꼭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른 데서는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많아야 뭐 일주일, 어떤 곳은 그냥 하루 전하고 그냥 야반도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가장 장기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오늘 또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으니 우리 이 말씀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담대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